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1부부터 2부까지 설교를 오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자꾸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3부 때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역시 AI 광고가 효율적이네요. 제가 광고하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AI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1, 2부 때 분명히 제가 다른 때보다 줄였는데 시간은 자꾸 길어져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오늘 시간 안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인을 이제 떼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한번 떼 볼 텐데 첫 번째 인을 보면 네 말과 그 탄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흰 말부터 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말은 보니까 각각 그 네 생물이 각각 불러요. 오라 그렇게 하니까 흰 말이 나오고 또 그 탄자가 등장을 하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흰 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흰색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머리에 썼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 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와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세 번째 검은색 말은요, 한 손에 저울이 있는데 한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그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생물 가운데에서 한 소리가 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소리가 내 생물들 가운데에서 들려요. 여러분 내 생물 가운데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생물과 24장로 가운데 이들이 뭘 둘러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요, 포도주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소리는 적어도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며칠 품삯이에요? 네,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요? 밀은 한 대, 보리는 몇 대? 세 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면서 밀 한 대로 보면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 근데 한 대가 양이 많거든요. 이걸 하루 먹을 수 있나? 어쨌든 그래요. 그다음에 보리 세 대다 그러면 아마 한 가족이 뭐 며칠, 짧게는 뭐 하루나 며칠이나 먹을 수 있는 분량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고작 하루 이틀의 분량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죠. 기근이 오게 되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때에는
산을 적실 만큼이나 많이 수확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공정하게 판매하라는 거예요. 양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근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을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사망입니다.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그 뒤에는 검과 흉년이 뒤따르고 사망이 오는데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더라. 이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은 그 탄자가 뭘 받아요? 허락을 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말, 그러니까 붉은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말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와서 화평을 제거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묘사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흰말부터 청황색 말까지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성도를 해치거나 이 세상에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뭘 받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욥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해주는 게 없는데,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잘 해주시니까 그런 거겠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덜 추려고 합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그 모든 과정, 목숨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네 말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재앙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고 환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듣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이끌고 그들이 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 그들이 지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오는 그 농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블레셋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을 가졌고 그들이 갖고 오는 그 토지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이 되돌이키는 것,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열국 가운데에도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열국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를 요청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에 대한 메시지는 뭐예요? 완벽한 멸망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말부터 해서 청황색 말까지의 심판과 재앙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회복과 인내와 순결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여기에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우리가 질문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흰 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뭔가 이제 통치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 보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 뭔가 뭐 네로라든지 뭐 우리 흔히 아는 교황이라든지 세상에 뭐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이냐 적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에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로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흰 말을 탔으니까요. 그러니까 흰색은 계시록에서 선한 의도로 사용된다. 신학자들의 말이 그냥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는 계시록에서의 흰색은 항상 선한 의도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닐까.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을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시편 45편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왕이 활을 가지고 적군들을 원수들을 무찌른다. 이게 흰말 탄 자의 손에 활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 그러면 이 활을 가진 자는 메시아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머리에 관을 쓴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그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계시록 19장에 있는 백마를 탄 자에 대한 묘사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마치고 들어가서 제가 밑에다가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썼는데 이제 쇼보기를 제가 넣지 않아 가지고 먼저 떠버렸어요. 미스가 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머리에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 탄 자의 머리에 쓴 인자가 쓴 관을 묘사할 때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백마를 탄 자가 흰말을 탄 자가 쓰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6장에 등장하는 그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그냥 스테파노스예요. 그 다음에 14장 14절에 보니까 인자는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더라라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무슨 경주를 해서 우승한 자에 쓰는 승리자의 관이 그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테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머리에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도 있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자의 관도 있는데, 이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보니까 스테파노스를 썼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니까 흰말을 탄 자를 제외하고 다른 세 말을 탄 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심판과 재앙이 따라왔는데 첫 번째 말 가운데는 그게 없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타고 온 자가 왔을 때 뭘 가져온 거죠?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왔어요. 검은 말이 오고 난 이후에 뭐가 왔죠? 기근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오고 난 이후에 뭐가 왔죠?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전염병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흰말을 탄 자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에 면류관 썼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가?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기도 이제 내 병거가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절이 똑같아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과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 말은 성격상 동일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 말, 스가랴 나오는 이 내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사탄과 그의 연합체들에 대한 묘사인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12장 13장을 지나갔어요. 7인 나팔 대접을 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용과 용을 따르는 그 천사들, 그 다음에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고 용은 사탄이에요. 누가 이겼겠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내려가서 누구를 괴롭힐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용이 너무 화가 나서 어디 갔어요? 바닷가 모래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용이 바다 모래가에 딱 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올라오냐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누가 올라와요?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이 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각각 짐승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12장과 13장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활과 면류관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흉내내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짐승의 뿔에 무엇이냐 그러면 그 관이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인자의 머리에 그 면류관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이 동일하게 자기들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저 그리스도와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말들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내 생물들이 각각 오라 이렇게 하면 그 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말 탄 자는 내 생물에 콜링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콜링을 받고 와야 되는 것인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 플러스 3 인을 이제 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청황색 말까지 떼는데 인을 몇 개 뗄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인을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떼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5번째 인을 떼면 말이 안 나와요. 5번째 인을 떼면 순교자가 나오고 6번째 인을 떼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나옵니다. 7번째 인을 딱 떼고 나면 7 나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7 나팔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 인을 떼는 순간 네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봤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어디에 재앙을 연상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였죠?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연상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몇째부터 몇 절까지요? 첫째부터 4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불 때 더 큰 화가 있다는 화로다라는 것이 5번째와 6번째, 7번째 나팔에 불려지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7 대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7 대접을 쏟을 때 첫 번째부터 4번째 대접을 딱 쏟을 때 7 나팔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4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일어나는 그 재앙의 현상이 어디와 동일한 거라고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과 동일하게 나팔 재앙과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을 쏟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그 재앙의 결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원리가 7인과 나팔과 대접 가운데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흰 말이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리는 순간 이 패턴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상 맞지 않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흰 말을 탄 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미 있었던 어린 양, 그 24장로 가운데 있었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었어요?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긴 자입니까?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등장할 때 거기 등장하는 말탄 그리스도는 승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장에 보니까 이 흰말 탄 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이너리티가 그 가운데에서도 이건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 견해는 후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19장에 보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는 흰 말이잖아요. 흰 말과 그 탄 자가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2절에 있는 모습과 표현이 거의 비슷하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름은 뭐죠? 충신과 진실이에요. 계시록에 여러분 인자를 묘사할 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것 말고도 10장에도 보면 아주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할 때마다 아주 닮아 있는 부분이 많고 아주 디테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런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미 여러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예리한 검이에요. 1장 16절에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는 활을 가지지 않아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자는 활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11장에 가보면 이제 성전을 청량하라 그럽니다. 성전을 청량하는데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래요.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내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라 그럽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인자가 예리한 낫을 들고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거두어 드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인자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으로 뭔가를 추수하는데 뭘 추수해요? 포도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이 천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자가, 백마를 탄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날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2장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듯 흉내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바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무엇이 있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번째 병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들을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들과 같아요, 달라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말들이죠. 여기 보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 그랬어요. 네 말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스가랴가 물어봐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말들을 뭐라고 묘사한 거예요? 내 말은 내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의 네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바람은 6장에 나오는 네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네 천사가 이것을 떼고 있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냐 그러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치기까지요?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시를 하기까지는 내가 기다려라. 그리고 이거 인을 다 치고 나면 그때에 바람을 불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자기들의 모든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인맞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그 욥을 완전히 절망케 해가지고 봐, 너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목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욥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켜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 바람이 불고 말들이, 환난이, 재앙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쳤다고요? 인을 치고 난 이후에야 그 환난을 우리에게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친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강력한 에너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개념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통치적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가득히 채우겠어요? 우리 안에 어디다가? 혈액 속에? 뭐 살 속에, 뼈 속에 그걸 심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완벽하게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성령의 주권 안에 자기를 맡기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알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의 속도가 빨라져요. 이상한데, 그렇죠?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세게 부딪혀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퉁 그래요. 그냥 내가 나무 막대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추신경을 마비하고 나면 어떤 고통도 그때는 죽어도 죽는 것 같지 않게 죽을 수 있어요. 왜요? 고통이 없어지니까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이 가져오는 것과 바울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까? 성령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정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에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인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계시든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지 인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에스겔의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말, 내 병거, 내 바람, 4가지 중한 벌 동일한 의미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인을 떼가지고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는 큰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무엇이겠어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계는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서 전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사일을 발사해 쏘는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아마 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강대국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는 서로 공격을 하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서로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하고 중국이 그러하고 강대국들이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그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 요소수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휘발유차를 타니까 그래요. 경유차를 타면 그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소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를 살고 있고요. 그것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현장으로도 일어나는 거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잡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개구리 잡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튀겨 먹었죠. 근데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물에 넣어두고 불을 이렇게 올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처음에는 뜨거워서 끓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떤 물리적인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압이나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내 몸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가장 심각한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4가지 큰 중한 벌이 뭐예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들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에게 등장하는 그 모든 상황들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고하셨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미 검은색 말이 등장을 했을 때 이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죠?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서로 화평을 제거하잖아요.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서로의 화평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관리들이 그 믿는 사람들 고발해서 옥에 넘기고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 지금 명절을 맞이했어도 힘들어합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도 나는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고 싶은데 결국 반대해서 예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전통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장례를 하면서 싸움이 나는 현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강남구에 있을 때 장례가 있어서 경남 산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고 그 아드님은,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가운데에, 형제 가운데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결국 예식을 예배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이제 경남 산청에 와서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산 비탈이 아주 이렇게 비탈이 좋고 이제 오후에 양지가 지는 이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명당이겠죠. 내려와서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직관이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라 그러면 장례를 집례하는 땅을 보고 시간을 맞추어서 매장하는 그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후 3시나 돼야 이걸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주의 입장에서 보면 권사님이나 그 이제 형제 가운데 예수 믿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새벽같이 내려와서 서울에 있던 성도들이 그 버스에 한 대에 다 타고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매장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계속 옆에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욕설이 오가고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서로 욕설이 오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말리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매장을 하는 겁니다. 매장을 하는데 취토를 하고 흙을 묻습니다. 근데 그 직관이 앉아가지고 방향 보고 시간 보고 다 하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함부로 하고 그 죽은 자에 대한, 망인에 대한 그 예들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장례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일상의 그냥 행사인 것이지 그 죽은 자에 대한, 상주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담대함인지 무례함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분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어리석인지 그분들을 세워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하관 예배 때에 설교를 한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고 그 권사님께서도 그때를 잊을 수 없다 그래요. 저도 못 잊겠어요. 그때에 그 권사님의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아직도 신앙 고백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녀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 오지 않으셨고 권사님이 오셔서 권사님의 언니분을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올라가실 때 손편지로 그 남편분에게 편지를 써드렸습니다. 10수년 만에 제가 편지로 대면을 했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지고 갈등이 생겨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뭐 하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니라고 말하지 않고 왜 견디는 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을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나 견디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느니라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견뎌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해 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군대 가서 뭐 하게요? 군인들이 군대 가서 여러분 2년 동안, 저는 4년 6개월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맨날 땅만 팔고 있겠어요? 진지구축도 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유격입니다. 유격을 하고 총을 쏘고 체력 단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안 일어나요.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하사관학교 훈련받을 때였거든요. 와, 김일성이가 죽는다고? 김일성은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안 나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군인들이 계속 하는 것은 뭐예요? 유격, 훈련하고 총 쏘고 체력 단련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거죠? 한번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의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현상들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일들이 다가올 때 뭐 하라고요?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일은 너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 다가와요?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난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진짜는 언제 드러나요? 불나보면 드러나죠. 환난 당해보면 드러나죠. 나무로 지었는지 지프로 지었는지 풀로 지었는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불 한번 태워보면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를 원하시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귀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흰말부터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이게 보면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소외시키고 조롱하고, 여러분 7 교회 성도들이 당한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2절부터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가 왜 등장을 했겠어요? 7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왜 생겼게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부터 7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오는 일들이 전부 다 그때의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왜 7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원하는 로마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타협하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소외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어져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사단의 세력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사단이 멸망하고 자기의 생명이 완전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수할 수 있는, 사탄이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뭐겠어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당했다고요? 7 교회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이기도 합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주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의 결과로 기근이 오고, 전쟁의 결과로 전염병이 오기도 하지만 전염병이 항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큰 시련이 당하면 그것을 연속해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분석하고 분리하고 구분해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더 힘든 고통은 뭐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우리 2절부터 한번 길지만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말세의 고통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삼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안에 창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것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로 때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구분된다고요? 불이 한번 나보면, 시련이 다가와 보면 내비내미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양만 갖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죠. 심판과 재앙을 통한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은, 시련은, 연단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진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가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주여라고 부르면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제기랄, 내가 그렇게 헌금해도 별거 없네. 교회 가서 뭐 내가 잘하고 해도 돌아오는 게 이거면 뭐 그냥 절에 가지 뭐. 다른 데 가지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다가와 보면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누구냐. 이것이 계시록에서 환난이, 시험이, 재앙이 올 때 이것의 의미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을 향하여서 나갈 때, 골리앗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눈을 사람의 눈으로 뜨고 보았다 그러면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고 이미 싸워서 이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걱정 없는 날이 있던가요? 시련이 없는 날이 있던가요? 그것이 작고 크다의 문제고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느냐의 그 시간적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일 가운데에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친이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근심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별 근심거리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뭔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근심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전쟁은 주님이 싸워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